예, 오후에도 같이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전을 갖다가 좀 문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아람을 갖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하게 하신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큰 용사나 큰 용사와 문둥병 이렇게 딱 대조가 되죠. 큰 용사긴 하지만 문둥병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스토리는 다 아는 것이죠. 큰 용사지만 나아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 하나가 들려오는 것이죠. 자기가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갖다가 포로로 하나 와서 식모로 삼고 있었었는데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 부인한테 가서 아이고 우리 주인이 나병에 걸렸는데 참 안타깝다.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그 나병이 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나아만 장군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한테 찾아가면 당신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아만이 얼마나 기가 번쩍 뜨이겠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찾아가지요.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렇게 해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엘리사에게 선물을 갖다가 이래 바치는 거죠.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돌아와가지고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이제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예물을 갖다가. 그래서 안 받으니까 17절에 그러면은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은 청컨대 노새 2마리에 노새 2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 종에게 주십시오. 노새 2마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흙을 갖다가 실을 흙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주제 왜 흙을 달라고 할까? 노새한테 흙을 달라고 당신에게 흙을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고 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마지막 결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노새한테 왜 흙을 달라고 그러죠? 예.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이 스토리를 갖다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입니다. 스토리를 갖다가 중요하게 잘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포도원에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이 궁에서 가깝더라. 아합이 22장 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어 3년이 지났다. 아람하고 아람이죠. 아까 나아만 장군이 어디죠? 아람이죠. 네? 아람하고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있어 3년 동안 이렇게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내고 있는 전쟁이 전쟁이 없이 3년, 이제 계속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없이 3년 동안 지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때 제3년에 유다 왕이 누구죠? 우리가 남유다 왕국 다 이었죠. 제3년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어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아까 아합이 누구요?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850명 그 유명한 이야기죠. 아주 악한 왕 오므리의 아들이죠. 시므리 오므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오므리 아들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아합한테 남유다 왕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예. 자, 가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신복에 이르되 길랏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해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지인 동안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잖아. 아합인데 아합한테 누가 왔다고요? 그 여호사밧 유다 왕이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이 아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 길랏 나못이 원래 이게 우리 건데 길랏 나무 많이 들어봤죠? 이게 원래 우리 건데 이 아람 왕하고 전쟁을 해서 이거 뺏들어 와야 안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나못으로 가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나와 같이 싸우시겠습니까? 우리가 남북이 힘을 합쳐가지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합쳐가지고
아람 왕을 때려 부숴가지고 그 길르앗 라못을 찾아옵시다. 이 이야기라고. 이해했습니까? 예, 완전 이해가 되죠? 그래, 그렇게 하니까 싸우시겠습니까? 극하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뭐라고 합니까? 남유다가. 나도 당신하고 똑같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과 일반. 우리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요. 선지자들 교회 예수 잘 믿는다 한 사람을 다 끌어모으는 거죠. 다 끌어모아가지고 400명을 모아가지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완전히 이해가 돼야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안 되면 잘 모르겠다 하면 다시 이야기하세요. 그럼 내가 또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하니까 선지자들 400명 끌어모아가지고 물어보자 하는 거죠. 이 선지자들 400명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뜻을 말하는 거라. 뭐라고 말하죠, 오늘날? 오늘날 국가 조찬 기도회 하면 어떻게 해요? 똑같잖아. 국가 조찬 기도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부 무조건 우파 목사님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갖다 하는 거 똑같단 말이지, 보면은. 뭐 조창기도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안 그런 목사님들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저에게 내가 길르앗과 싸울까 말까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르앗 라못을 주니까 가서 아람 왕을 작살내시고 그 성을 취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좋네 정말 하나님께서 가시면 우리 주겠다 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이 선지자 400명 말고 혹시 또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미가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이 인간은 항상 좋은 말을 안 하고 나 항상 안 좋은 소리만 나한테 하기 때문에 저 사람 정말 짜증난다. 목사님들 복 받아라 소리만 하면 좋은데 맨날 당신 지옥 간다 하는 말을 하는 목사님이 하나 있다 이 말이라. 그래 그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물라의 아들 미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기란이 좋은 것은 말을 예언을 안 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합니다. 내가 정말 저놈 싫거든. 이래 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왕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 선지자한테 그런 말하면 됩니까? 그럼 불러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확실히 이해했죠? 예, 10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의 문에 왕복을 딱 입고 앉았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스라엘 왕, 남한 왕, 북한 왕 이렇게 딱 앉아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와가지고 사마리아 문어기 광장에서 딱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들 400명이 막 예언하죠. 그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철로 뿔을 만들어 이렇게 쇠로 막 뿔을 막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왔어.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으로 이 뿔은 힘이거든. 이것으로 아람 사람 다 때려 부순다고 하나님께 나한테 했습니다.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지. 그렇게는 전쟁하러 가기 전에 선지자들이 400명이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두 명이 정말 길르앗 라못을 이번에 가져오고 아람을 작살내는갑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잖아. 저거 가서 때려 부수십시오. 밤중에 가서 다 징계하십시오. 그러면 저거 다 내 거로 줍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 말하는 한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십시오. 400명 뭐라 해요 선지자가 싸우라 하죠. 이 거짓 선지자라. 올라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그런데 이제 미가야를 불렀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이제 넷이죠. 미가야 불러봐라. 미가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과여 전부 다 입은 여러 개지만 하나로 말을 한다. 왕이 길하게 좋은 말만 하니까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좋은 말 좀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가는 이 넷이거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선지자 데리고 오면서 지금 남유다 왕도 앉아있고 아방도 앉아있으니까 당신은 좀 좋은 말 하십시오. 안 좋은 말 해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쟁하러 지금 가는데
극하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가 선지자가. 미가야가 그러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나무서로 싸우러 갈까 말까 이제 질문하는 거죠. 도착했죠. 그러니까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비꼬는 말입니다. 예,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항상 안 좋은 소리만 하다가, 예, 그럼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좋은 말 하라겠으니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성을 당신의 손에 붙일 겁니다. 이래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내게 고하겠냐. 진실한 말 좀 해봐라. 이제 미가야 말, 좋은 말을 하는데 듣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맞춰보세요. 저가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받은 게.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왕이라 하고 이 말을 미가 선지자가 왔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목자 없는 양처럼 다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어떤 뜻이냐고. 예? 목자가 없다.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왕이 지금 목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 목자가 아합이잖아. 그럼 목자 없다 하는 것은 아합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래? 죽는다는 뜻이잖아. 이해했습니까? 아합이 극도로 화가 나는 거라. 내가 이스라엘 왕 목자인데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졌다. 그렇게 예언을 해버리니까 아합 왕이 전쟁하기 전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 죽는다는 뜻이잖아. 정말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주인이 없다 하잖아. 주인이 죽었다는 뜻이잖아. 각각 편안하게 그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1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한테 말하는 거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흉한 것만 이야기한다 않겠습니까? 이제 여호사밧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있는데 하늘을 보는 겁니다. 미가야가 보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천군 천사들이 있는 거죠. 누가 아합을 깨어가지고 길라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가지고 길라 나못에 가서 죽게 할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제가 천사가 제가 가서 이렇게 할게요. 하나는 저렇게 할게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천사들도. 그렇게 하니까 한 영이 나와서, 다른 한 천사가 나와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서 내가 저를 깨이겠습니다. 저를 깨이겠는데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되 어떻게 할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네가 천사 하나한테 네가 가서 아합을 어떻게 할 거냐? 천사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할래? 그렇게 말을 할 때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습니다. 모든 선지자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의 영. 마귀죠. 거짓의 영이 되겠다는 거라. 여호와께로부터 가서 너는 깨이겠고 또 이르려 나가서 그리하라.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거짓의 영을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이면 이 천사는 누굽니까? 마귀겠죠. 이에 여호와께서 아닐 수도 있고 이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거짓말하는 영, 거짓의 영은 마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미가 선지자가 받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거짓의 영,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았는데 천사들한테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는 거라. 누가 가서 아합을 길라 나무에서 올라가서 죽여버릴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이야기를 하셨을 때 천사들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했을 때 하나가 거짓의 영이에요. 내가 거짓의 영, 거짓말을 집어넣어가지고 가서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영을 집어넣어서 전부 다 왕의 선지자 400명이 올라가면 승리를 얻겠다. 승리를 얻겠다. 오늘날 교회 어디하고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입만 나오면 욕하고 뭐 하면서 어떻게 하시겠다. 어떻게 하겠다. 전부 다. 이 거짓의 영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그렇게 말하니까 그나니아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미가야의 어떻게 선지자 깃방맹이를 때리는 거예요. 깃방맹이를 후려가지고 얼마나 기분나.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깃대기를 맞는 거지. 깃방맹이를 맞으면서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맞춰봐라. 그렇게 하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미가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의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갖다가 먹이라. 미가야를 갖다가 잡아서 옥에 쳐넣습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제 야는 못 돌아오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서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여라. 그렇게 하고 전쟁에 갑니다. 어때? 여기까지 스토리 다 이해했습니까?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하게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당신이 평안하게 돌아온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말 안 했겠지요. 이해했죠? 예? 그런 말 안 했을 겁니다. 또 가로되 나의 백성 너희 백성들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니 못 돌아온다 이 말이라. 당신이 편하게 돌아올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 하셨겠냐? 당신은 못 돌아온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미가 선지자는 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는 상태고 이스라엘 왕은 찝찝한 마음으로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선지자 400명은 나가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랴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라. 정말 비겁한 놈입니다. 오늘 어떤 것입니까? 김정은이 한 가지라고. 어떻게 자기 대타를 갖다가 왕복을 입히잖아. 여호사밧한테 왕복을 입히는 거라. 왕복을 입히면 여러분이 아람왕 같으면 누굴 쏘겠어요? 왕복 입은 사람을 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아람왕이라 하면 왕을 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걸 아니까 변장을 하는 거. 자기는 군중 속에 들어가서 숨고 여호사밧한테 왕복을 입히는 거라. 왕복을 입히고 당신은 왕복을 입고 싸워라. 지가 여호사밧한테 같이 가서 길라드 아못을 취하자고 말해놔 놓고 여호사밧한테 왕복을 입힌다고 유다 왕한테. 여호사밧은 뭣도 모르고 이제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그래 왕복을 입었으니까 전쟁 터질 때 화려하게 눈에 뜨이잖아. 보면은 하깃진을 펼치든지 어떤 진을 펼치 하깃진을 펼치든지 간에 제일 먼저 눈에 띄잖아. 당연히 아람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명이 명하여 그러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네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맞잖아요. 32명을 갖다 용맹한 사람 32명을 딱 뽑아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왕만 작살내라. 그렇게 여러분이 아람왕이라 하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병거와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저 여호사밧이 소리 지른 거래요.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으니까 저 사람이 아방인갑다. 저 죽이러 가자 하면서 여호사밧을 짰죠. 아합의 작전대로.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아합이 이렇게 비겁한 놈이에요. 지가 하자 껴놓고 이렇게 정말 더럽고 비겁한 놈인데 이놈이 여호사밧을 왕복을 입고 가는데 이 32명이 여호사밧을 죽이러 가는 거죠.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병거의 장관들이 제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봤어.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거든. 야야 됐다 가자 쓰덕 하면서 저 이스라엘 왕 아니다. 저 가짜다. 저 김정은이 아니다. 저 푸틴 아니다. 저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대역이다. 그렇게 해서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근데 여기 34절에 한 사람이 우연히 누군가 활을 당겨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갑옷. 그래 갑옷이 이렇게 비늘처럼 이렇게 막 엮여져 있잖아. 그 이음새를 갖다가 화살이 간통을 했는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내가 부상당해서 내 손을 들이켜 나를 군중에게서 떠나게 이 전쟁에서 빼라. 내가 부상당했다. 여기서 아합이 활에 맞아 죽거든. 활에 맞아 죽어가지고 이날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이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가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쯤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작기 성읍으로 각기 봉양을 하더라. 그렇게 해서 우연히 누가 활을 하나 당겨가지고 쐈어요. 맞추려고 썼는지 어떻게 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화살이 아방을 갖다가 깨뚫어 버리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아방이 자기의 모든 계략이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길란 라못을 차지하는 것은 그냥 오히려 아람한테 작살이 나는 거죠. 자기가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미가야 선지자 예언한 대로 양떼처럼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했죠? 그래서 38절 그 병거가 사마리아 못의 시습에 개들이 그 피를 핥고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거긴 창기들이 목욕하는 데서 아방이 그 피를 갖다가 핥아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했습니까? 다 이해했죠? 네, 그렇다면은, 변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이해했다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죽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사람이란 말이야. 나아만이. 그럼 이 나아만이 누구죠? 할손 사람이라고. 이 나아만이 바로 탈굼에는 그 나아만이 그 할손 사람이라 나옵니다. 탈굼이 뭐죠?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하는 성경입니다. 구약은 우리는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고 아람어로 번역했는 게 더 정확한 게 더 많습니다. 아람어로 번역했는 탈굼에 보면은 이 나아만이 바로 그 할손 사람입니다. 우연히. 그래서 아람을 갖다가 구원했는 왕이란 말입니다. 그 장군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람 입장에서는 나아만이 위대하게 보였겠습니까? 왕을 죽여버렸으니까. 다윗처럼. 근데 여기서 봐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은 적군인데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큰 용사인데 이스라엘을 갖다가 죽였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뭐 나병 환자 전에부터 있었는지 안 그러면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참으로 괴로운 거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남편이 나병 환자라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나병 환자라. 참 찝찝하지. 밥 먹자 했을 때 안 먹을 수도 없고. 전부 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 너무 유명한데 나병 환자인데. 근데 본인은 참으로 괴롭겠죠. 보면은 크고 존귀한 자인데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이 바로 아까 길르앗 나못에서 우연히 갑옷 솔기를 써가지고 아하방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이라고 탈굼에 나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전부 다 용사이긴 하지만은 자기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나병 환자 노예도 있고 한데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나병을 고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아람 사람들이 이제 이 여자 하나를 잡아옵니다. 전에 2절에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갖다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아람이 우위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람한테 작살이 났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갖다 포로로 막 잡아오죠. 지금 러시아가 막 포로 잡아오듯이 막 잡아와가지고 식모로 삼습니다. 나아만 장군에. 나아만 장군 식모가 되는데 이 어린 여자가 나아만 부인에게 이스라엘을 엘리사한테 가면은 이 나병이 고칠 수 있다고 하자 4절에 주모한테 이야기하죠.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의 말이, 주인한테, 나아만이 누구한테, 자기 이제 임금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부인한테 그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람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엘리사한테 가면은 이 병이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허락을 구하니까 5절에 아람 왕이 가로되 가라 하죠. 이스라엘 구했으니까 그래 가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입니다. 은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러면 1kg가 100만 원으로 봤었을 때 10달란트 같으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돈으로 따졌을 때 34kg 같으면 3,400만 원. 그러면은 10달러 같으면은 3억 4천. 3억 4천이고, 그럼 6천 개는 2달란트거든? 2달란트 같으면은, 오늘 따지면은, 금이 3.75g에 지금 30만 원이니까, 이거 금을 돈으로 따지면 70억 정도 됩니다. 70억. 70억 정도 하고, 업억 10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글을 써줘가지고, 글을 들고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 딱 알아야 될 게, 이때는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으로 지금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글을 전하여 이스라엘에게 도착을 했죠.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6절에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 네. 이스라엘 왕이 글을 전해 나아만은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잡아 찢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때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이제? 아합의 아들이죠. 여호람이죠.
이해했습니까? 아비 죽었으니까. 여호람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여호람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리야. 저거 어찌 사람을 내게 보내야 그 문둥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하며 야 아람이 전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고치지 못하는 문둥병을 갖다 고치라고 하고 앉았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왕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을 잡아 째는 것이죠. 그러자 이 이야기가 길갈에 있는 엘리사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불러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10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여러분 여기서 봤었을 때 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라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고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인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적국에 지금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랑 똑같거든. 일본에서 한국까지 그 먼 길을 갔다가 온단 말입니다. 예물을 갖다 싣고 70억이나 싣고 왕한테 갔어요. 이제 왕한테가 서울에 도착했거든.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오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그렇게 하고 나아만은 거기서 자기들 먹고 자고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이 소식이 이제 엘리사한테 들린단 말입니다. 엘리사는 어디 있습니까? 길갈에 있다고. 길갈이 어디에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할례를 했잖아. 할례는 그곳에 지금 엘리사가 집이 거기 있거든. 길갈에 할례 했는데 할례를 하고 뭘 가리키는지 알겠죠? 거기에 그걸로 오락하거든. 아니 장군이 왔는데 엘리사가 좀 가야 되잖아. 근데 그걸로도 오락하니까 여러분이 나아만이라 하면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거 나으려고 선물 가득 들고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왕한테 오니까 또 절로 또 가락하네. 대구로 가락하네. 쉽게 이야기해서. 그 서울에서 대구까지 또 한참 걸려서 내려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여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내가 나아만 장군인데 멀리서 병 고치라고 왔습니다 하니까 나아보지도 안 해. 나아보지도 않고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럼 낫는다. 그래가 여러분 같으면은 이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는 게 당연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권세가 정말이고 내가 비록 문둥병에 걸렸지만은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왜 해외에서 와가지고 그것도 걸어왔단 말입니다. 말이 없으니까. 그 차가 없으니까 걸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도착했는데 또 길갈로 가라 간단 말이에요. 길갈까지 또 가니까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한다고. 그러니까 화가 극도로 나가지고 야 우리 여기 아람에는 어디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가자. 이제 이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대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서 어떡 하겠어요? 소녀부터 죽여버리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엘리사한테 찾아가면 병이 난다고 자부터 죽여버라 그냥. 그러니까 소녀는 끝장났는 거예요. 소녀부터 죽여버린다고 내가 나 같으면은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와서 이스라엘 쓸어버리든지 엘리사도 가만 안 놔두겠다. 정말 그런 마음을 예물까지 가지고 왔는데 70억이나 들고 왔는데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했단 말입니다. 나보지도 않았다고. 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요단강에 씻으라 하는. 근데 여기서 다른 종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왔으니까. 정말 짜증나네. 갑시다. 주인님, 우리 가가지고 이것들 가만 놔두지 말고 군대를 더 이끌고 와서 박살을 냅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종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요단강에 가가지고 한번 씻어봅시다. 씻어가 안 나오면 그때 박살을 내든지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게 그래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씻는데 여러분 것도 어떤 생각 들죠? 여러분이 장군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부하들이 나만 보면은 인사를 하고 격려를 하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하들 모두 다 쳐다보는 데서 옷을 벗는단 말입니다. 문둥병을 보여주기 싫은 몸을 갖다가 그 몸을 보여주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려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
몸을 씻는단 말입니다. 목욕을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한 번 들어갔다가, 두 번 들어갔다가, 나병은 그대로 있는데, 모든 걸 이것을 요단강에 내려서 7번 씻는다는 것은 이따 오후에 내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건 자기가 죽었다는 의미거든. 자기의 부귀, 건세 아무것도 없이 내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모든 걸, 부하들의 모든 창피함,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오직 이 사람 일념은 나병이 나으려는 그 일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창피도 다 무릅쓰고, 그 멀리서 와가지고 걸어오고, 온갖 수모는 다 당했습니다, 지금. 다 당하고,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씻을 때 자기가 어린아이 살처럼 몸이 나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살처럼. 이게 어떤 개념이죠? 한번 올려볼래요? 여기서 봤을 때, 이스라엘 왕이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좀 올려보세요. 아까, 요단강에 씻는 거, 8절. 아니요, 9절.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에 가서 8절 한번 봅시다, 8절. 7절 한번 봅시다, 7절. 그래서 나루토브를 알랴, 8절에 한번, 어디죠? 요단강 들어가는 게 몇 절이죠? 10절 한번 10절. 아, 예, 10절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나아만이 너하고 12절. 12절에 이제 하고 13절. 그래서 행하지 깨끗하게. 그래서 14절에 이에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습니다. 씻는 것도 대충 씻었겠죠. 그냥 화가 난 상태에서 이거 7번 몸을 잠궜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살이 여전하게 어린아이 살죠. 왜 청년살로 바뀌어도 되잖아. 어린 살,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옵니다, 이제.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여기서 이 했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제 뭐라고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안다. 왜 이 말을 하죠? 자기 문둥병이 나왔지만은, 생각 왜 이 말을 하냐고.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그동안 병이 나게 해서 신이란 신은 다 빌었다고. 거기에 있는 거라. 일본에 있는 모든 신사고 뭐고 거기 가서 전부 다 종도 치고 빌고 돈 놓고 온갖 것을 다 부처한테 가서 빌고 다 해봤다고. 다 해봐서 안 낫는 상태에서 이게 왔는 거라. 자기가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이제 알겠다. 성경은 우리한테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니, 청컨대 당신이 저기에서 예물을 받으십시오. 이제 예물을 받으시라. 그렇지만 가로대 나의 생기는 여호와여 내가 예물을 안 받는다. 나만이 가로대 그러면 청컨대 흙을 달라. 그래서 흙을 받는 거거든.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여기서 이 말이 힌트라. 내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요?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 숭배하면 아람의 림몬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 유다 왕 누구죠?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죠. 이 악한, 므낫세 맞을 거야, 아마. 이 악한 왕이 아람에 가서, 큰 재단을 봤죠. 재단을 보고 그걸 갖다 우리야 선지자한테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성막 이거는 보잘 것 없이 이거 치워버리고, 성전 치워버리고,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어라 하는 게 바로 림몬의 당이거든. 아람의 림몬의 당. 얼마나 화려하게 크게 신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여기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없이 왕이 나를 의지해서 가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서 고개 숙이는 거는 여호와께서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몸을 굽혀오니 내가 내 마음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 여기서 봤었을 때 이 사람은 하는 거야. 림몬에 가서 자기가 허리를 굽힐 때 한두 번 빌었겠습니까? 아람 왕이 자기 신이 림몬이잖아. 힌두교도 소고, 불상이고 많잖아, 전부 다. 자기 신에게 한두 번 빌었겠냐고. 수도 없이 빌었지만은, 자기도 왔을 때 이 나병을 좀 고쳐달라고 얼마나 빌었어요, 보면은. 근데 아무도 고쳐주는 신이 없었는데, 이제 자기 병이 나서,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신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자기가, 저걸 받는 겁니다. 이제 노새에 흙을 담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고기 돌아가면은, 이제 소년은 풀려나든지, 큰 상을 받든지, 우린 추리해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답이 아니니까, 여기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거죠. 말 안 해도 우리가 뻔한 거 아닙니까? 병이 나사가 갔으니까, 부인부터 해가지고 온 나라에서는 경사가 났을 거고, 이 소년은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엘리사를 전했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를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사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산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봤었을 때 이 나만 장군이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나만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노새에 한 흙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새.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봐볼까요? 흙을 달라 하는 게 몇 절이죠? 10절인가요?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17절이네요. 17절.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냐 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신이라 하는 것을 알면서 여기서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고 합니다. 왜 흙을 달라고 하죠? 흙하고 제사 지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흙토자죠. 흙으로 단을 쌓고 제단은 흙으로 쌓는 겁니다. 제단을 흙으로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은 기초가 뭡니까? 제단의 기초가 흙입니다. 흙이 뭐죠? 흙의 유래가 아담은 불다.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흙은 먼지, 모래, 부서지기 쉬운 것. 누가 부서지죠? 예수님. 반석이 깨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흙에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번제로 드려라. 흙에다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제단을 쌓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내가 흙을 달라. 그래서 그 흙을 달는 이제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지내겠다. 이 뜻입니다. 흙은 바로 불다. 예수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왕기야 5장 17절에 근데 어디에다가 누가 담죠? 이거를 담는 게 노새입니다. 노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탈무드 이런 데서 노새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노새는 뭐죠? 노새 두 마리의 실을 노새는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한번 볼게요. 노새에게 왜 실을 하죠?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육축을 갖다가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가정한 것이다. 근데 노새는 뭐죠? 말과 당나귀를 교합시켜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게 노새입니다. 바로 언약이 깨어짐, 부정한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한 짐승이 바로 노새입니다. 노새. 잡종이죠. 잡종. 언약이 깨어진 것이죠. 그리고 노새의 뜻은 뭐죠? 혼자 있는 버릇. 다른 말로 외롭게 따로 있는 것. 이게 노새의 의미인데, 이게 무슨 의미죠? 외롭게 따로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죠? 외롭게 따로 있는 게 뭐죠? 떠나는 것. 갈라지는 것. 끊어지는 것. 나누는 것. 날개를 펴는 것. 정확하게 뭐가 연결됩니까? 이 정도 말했으니까. 노새는. 노새의 뜻이 노새의 습관이 따로 있는 거라고. 노새가 뜻이 그리고 실제로 노새는 따로 있고 그 노새가 따로 있는데 따로 있다는 뜻이 떠나는 것은 갈라지는 것, 갈라지는 것은 끊어지는 것, 끊어지는 것은 나누는 것, 그것은 날개를 펴는 것. 뭡니까? 그 독수리 날개를 펴는 거, 그게 떠나는 것, 갈라지는 것, 따로 있는 것, 끊어지는 것, 뭐냐고 나누는 것. 그래, 반석이잖아. 반석이 갈라지는 거. 노새의 뜻이 그거라고. 왜 노새에다가 흙을 싣는지 이해했습니까? 떠나는 거. 떠나는 게 뭐예요? 언약이 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고, 반석이 갈라지는 게 떠나는 거잖아. 돌을 던지는 게 돌이 떠나는 거잖아. 말씀이 나한테 떠나는 거라고, 전부 다. 깨어진 거 심판이고, 전부 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끊어지는 건, 나누는 건, 그게 날개를 펴는 거라고. 날개를 펴는 건 날라고 펴잖아. 날개를 왜 펴? 날아가고 펴는 거지. 날개를 펴는 거. 그게 바로 떠나는 거라고. 갈라진 거. 노새라고, 노새. 반석이 갈라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따로 있는 거? 노새 두 마리의 흙을 담습니다. 이 노새는 바로 언약의 깨어짐, 바로 반석의 갈라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갈라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장 33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열왕기상 1장 33절에 보면은 저가 거기서 제사장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기온에서 땡기는 물이 실로암이죠. 자, 기온에 내려가서 왕을 삼죠. 기름 부음을 삼죠. 어디에 태우죠? 노새. 이제 왜 노새에 태운지 이해했습니까? 솔로몬 왕을 갖다가 왕을 임명하는데 말에다 태워야 되지. 왜 노새에 태우냐고. 이제 알겠어요? 노새는 바로 언약의 깨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외롭게 따로 있는 거, 날개를 펴는 거, 갈라지는 거, 나누는 거, 끊어지는 거, 예수님 몸이 갈라지는 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정확하게. 노새의 뜻이. 노새가 따로 항상 홀로, 말들은 다 물이 지어 있지만 노새는 따로 있다, 홀로 있다. 이 개념이라고, 노새가. 어떤 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습관을 지니, 그게 바로 노새라고, 노새. 노새가 말과 당나귀의 교합에서 나온 거. 당나귀는 뭐죠? 불다 피. 당나귀 뜻이 우리 하몰이잖아. 나귀가 불다 피를 가리키는 거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 사이에서 말하고 그 사이에서 나온 게 바로 노새라고. 노새에게 흙을 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9절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을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라 자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된다. 잠언 26장 3절 말이나 노새처럼 하지 마라. 이건 뭐죠? 뭘 줘야 된다? 잠언 26장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누구죠? 우리라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채찍, 자갈, 그 다음에 덕에는 막대기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라. 우리가 바로 그 언약을 깨트려버린 그 노새, 말 그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등에는 채찍이고 막대기고 낙에 자갈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몸이 갈라지심으로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새에다가 흙을 싣고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노새에게 흙을 싣는 그림은 바로 예수님이 갈라지심으로 뭐가 났죠? 나병.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병과 예수님의 갈라지심이 정확하게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이 완전하게 나았으므로 노새에다 흙을 싣는 장면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요단강도 다 같은 의미가 있지만 전부 예수님 이야기만 다른 엘리사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전부 다 그렇지만 여기서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잖아. 일단 여기 나오지도 않았었을 때 여기서 예수님은 이게 오후 예배 때 하겠지만은 나아만은 어디로 가죠? 나아만은 나오지도 않지만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수많은 문둥병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그렇지만 이 나아만이 홀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아만 혼자 남는 겁니다. 이게 오후 예배 때 예수님께서 그대로 나아만과 자기하고 연결을 시키시죠. 그대로 엘리사하고 연결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다 이해하겠죠? 나아만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야 오후 예배 설교가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시편 6편입니다.